이게 처음에 제가 그 설교하러 와가지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이제 우리 신영철 장로님 보니 이제 조금 몸이 이제 이렇게 그냥 보통이신데 다른 분들이 덩치가 그렇게 이렇게 거리에 그냥 가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든든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분들 체력을 감당할 수 있겠나 싶었는데 아무튼 또 2016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정말로 존경받는 신앙의 장로님들 또 그 다음에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선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말씀을 증거할 때 사역의 원리, 따라서 합니다. 사역의 원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할 때 어떤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어떤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에 입각해서 그 원리에 의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경영의 기제로 일컬어지던 아이아코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미국의 자동차 회사의 그 크라이슬러를 재건했던 분이죠. 이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이 자동차 회사가 이 리 아이아코카에 의해서 다시 이제 회생되어지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신문 기자가 이 리 아이아코카에게 경영의 비밀이 무엇입니까?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3P다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프린서플, 원리 혹은 원칙, 또 그 다음에 프랙틱스, 그래서 실천, 그 다음에 퍼지스턴스라고 하는 일관성 혹은 집중 이렇게 해서 3P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늘 야단 맞는 것이 이 F 발음하고 P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야단 맞는데 뭐 듣거나 말거나 알거나 말거나 아무튼 3P가 있어요. 그래서 원리, 원칙, 또 실천, 일관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일을 할 때는 원칙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되 일관성 있게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자주 인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리 아이아코카라고 하는 사람이 원칙을 세우는 것이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일 처음 원칙을 세우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할 때도 그래요.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어떤 그 원칙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원칙이 자꾸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 상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자꾸 그 원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원칙대로는 그 원칙대로 하게 되어지면 또 너무 냉정한 것 같고 또 원칙이 조금 흔들리게 되어지면 그 조직 사이가 조금 조직이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무튼 뭐 교회이든지 간에 어떤 그 조직이든지 간에 일관성 있는 그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임이 무엇이냐? 그것은 원칙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어떤 그 조직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 건강한 리더십으로 얘기할 때에 원리 중심의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즉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그 리더십을 소개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리 아이아코카에게 있어서 새롭게 어떤 그 만들어진 형성되어진 리더십이 아니라 이미 지금부터 2400~500년 전에 2500년 전에 성경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뭐 3P다. 그래서 뭐 프리티스다, 뭐 프린서플이다, 뭐 퍼지스턴트다라고 하는 이런 뭐 3P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단어에 의해서는 아니지만 이 3P의 그 원리에 맞는 그러한 그 리더십의 원칙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참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 사명을 맡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다시 돌아왔지만 그 유다 백성이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해진 상태에서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피폐화되어진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형편 속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리아야코카가 얘기하는 이러한 그 원칙을 세워서 바로 그 대적들이 많이 있고 방해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의 성벽을 온전하게 건축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느헤미야가 중시한 그러한 리더십의 원리들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그 리더십의 그 원리들은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나갈 때 반드시 이것이 우리가 참고해야 되고 배워야 될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2016년을 우리가 이제 출발하는 그런 그 출발 시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도 또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느헤미야 선지자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 원리들이 오늘 우리 신앙의 원리가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회복시키고 우리 금포 서북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느헤미야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원리가 어떤 원리이냐? 협동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의 원리요? 협동의 원리. 협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청년들이 14명이 가버리니까 영이 쪽 1분 단위 허전하네. 예. 협동의 원리가 뭘까요? 함께 힘을 합한다라고 하는 것. 죄송합니다. 제가 저녁에 맛있는 것을 얻어먹었는데 맛있는 것을 얻어먹었으면 목소리도 좋아야 되는데 첫째 뭐라고요? 협동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또 쉬운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합력할 때에 협동할 때에 그 일이 훨씬 쉬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원리는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정말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뛰어난 그리고 탁월한 정말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선지자는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자기 홀로 이 사역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 선지자는 함께하는 그 협동의 사역으로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성벽을 건축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느헤미야 선지자는 자기 혼자를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독불장군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교회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독불장군. 자기 혼자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기 고집 이것이 다라는 거예요. 참 이 사람들은요 상대하기가 힘들어요. 상대하기가 피곤해요. 그 사람들 상대하고 나면요 1년 동안 뭐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낭비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독불장군이 안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자고 돌아보시면서 독불장군 되지 맙시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독불장군이 되어졌느냐? 오래 믿은 사람들.
이게 묵은 닭들은요, 이게 오래된 닭들은요, 이게 알도 못 낳고요. 그러면서도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힘들어. 예.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 다음에 뭐 내가 어떤 그 교회 안에 어떤 귀중한 직분을 맡은 분들, 이런 분들이 가끔 가다가, 아니 대한민국에 꼭 그런 교회 한 군데가 있어요. 예, 전라도 쪽에. 영산포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독불 장군들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자기 뜻대로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협력해서 목사님과 협력하고 당회원들과 협력하고 권사님들과 협력하고 청년들과 협력하고 성관 모두가 다 이렇게 협력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혼자 잘났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그 교회는 오히려 아무리 그 사람이 탁월하고 재능이 뛰어났다고 하더라도요,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 이제 3장을 잠깐 일부분을 읽었습니다만, 이 느헤미야서 3장에 보면은 몇 명의 사람이 나오냐면 75명 이상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느헤미야 선지자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이름을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느헤미야 선지자는 자기 혼자서 성벽을 짓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75명 이상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성벽을 짓는 일에 함께 동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탁월하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많고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배운 것이 많아서 자기 혼자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75명의 사람들 이상이 다 함께 협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나타내주기 위해서 일일이 그 이름들을 열거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1절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느헤미야가 어떤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조금 목이 소리가 오는 것 한번 시작. 예, 그래요. 예, 오늘 말씀 보니까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일어나 그랬어요. 함께.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자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그 다음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이라고 표현된 이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동시에 나란히 서서 협력했는가, 협동했는가, 그래서 어떻게 이 성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재건해낼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많은 대적들 가운데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나 잘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모두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 협동의 원리, 이것이 작용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2016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과 아내가 잘 협동해야 되겠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잘 협력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정치적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뭐 이런 그 파당이 갈릴 수 있고 당이 갈릴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또 나라에 중대사가 있었을 때는 초당적으로 대처해서 잘 협동할 때에 나라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나라가 한 당만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한 당만 있으면요 독재입니다. 독재. 그런데
나라에 2개 당, 3개 당이 이렇게 당이 있을 때 절대 그 나라는 독재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평상시 때는 여러 당이 있어서 여러 소리 낼 수 있지만 또 뭐 북한이 뭐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일들 꾸미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정말로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 초당적으로 대처해서 잘 협동하는 것이 나라가 잘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이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님들이 뭐 지역에 따라서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이제 정치적인 어떤 것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서로 또 같이 또 초당적으로 대처해서 여러분 나라의 어떤 그런 그 어려움들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또한 그렇게 힘을 또 우리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육의 수준이 달라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또 뭐 어떤 건 내가 배우고 지금까지 달았던 어떤 이런 것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아름답게 우리의 어떤 그 양육 그렇게 해서 세상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 탁월한 사람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탁월한 사람도 필요하고 함께 협동하는 그러한 협동의 원리가 아주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2016년 한 해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과 틀릴 수도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 혼자 잘났다라고 하는 독불장군식이 아니라 모두가 협력해서 목사님과 협력하고 당회원들과 협력하고 또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협력하고 서로 구역에서 또 남전도에는 남전도회대로 여전도에는 여전대로 서로 또 이혼회대로 서로 협력해서 또 협동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정말로 그런 훌륭한 성도들, 훌륭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사의 원리입니다. 무엇의 원리라고요? 은사의 원리. 자, 본문 느헤미야서 3장에는 적어도 15가지 이상의 다양한 직종들이 등장해요. 근데 이들이 모두가 다 성의 재건 사역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을 다시 짓는 데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을 보면 이 사람들 모두가 자기들이 일하게 될 그 사역의 자리를 책임지고 건축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제사장들은 어디를 감당했어요? 제사장들이 담당한 데는 어디였습니까? 양문을 건축했다라고 했어요.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이트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그 양들을 가지고 출입하는 문이 양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처럼 아마 이 문의 용도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없었겠죠. 그래서 이 문의 이 양문의 용도를 누구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 바로 그 양문을 책임지고 건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보게 되어지면 또 뭐가 나와요? 3절은 뭐가 나와요? 어문 나와요. 어문이. 이것은 피시게이트예요. 피시게이트. 자, 그래서 이 어문은 아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두로 쪽에서 생선들이 이제 오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시장에 가서 생선을 사고 팔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중심 가문이 누구였느냐? 오늘 말씀 보면 하스나 자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스나 사람들이 이 문을 가장 자주 사용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이 이쪽 부분을 책임지고 그 건축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스나 사람들이 바로 이 어문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집을 건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2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랬어요. 예, 내가 사용할 부분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은 그 알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이 건축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는 바로 그 은사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이제 여전도 여전도회나 남전도회 얘기할 이제 조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여전도회 남전도회 모여셨을 때 다시 찬송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바로 우리 교회가 만약에 공간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막 여기서 한쪽에서 청년들 왁자지껄, 그 다음에 또 성도님들 여기서 저기서 왁자지껄 하는데, 여기서 일여전대 저기서 일남전대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예배 끝나고 바로 했으니까 목사님 설교가 부족해서 혹시라도 우리 설교가 더 낫다라고 하면 모를까. 그냥 우리 모였으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그냥 간단히 기도할게요. 이렇게 기도하고 간단히 기도 따로 그냥 찬송하고 따로 설교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모여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시간 간단하게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회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뭐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우리는 안 돼요, 우리 고집대요 하려면 그렇게 하시고. 근데 보니까 너무 복잡한데, 그냥 여기서는 일남전대 모여가지고 보계군은 강림 와서 저쪽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뭐 제가 강요하는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모여가지고 예배 끝나자 바로 끝나자 또 찬송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준비해가지고 아민말로 우리 남전대 분들 또 여전대 분들 또 말씀 준비하려면 또 한 달에 한 번씩 좀 부담되잖아요. 그리고 많이나 모였으면 모를까, 한 2명 3분 모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나서 한참 있으면 이제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꾸역꾸역 나와가지고 이제 뭐 있어. 근데 그래서 간단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지금 현재 우리 분위기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교회 정전 더 공간이 많이 생기면 뭐 그곳은 거기서는 얼마든지 해도 돼요. 1시간 설교해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는. 뭐 이제 마치 생각이 났으니까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사를 주신 교역자들에게 또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요. 또 그 다음에 저는 셈이 아주 약하거든요. 제가요 은행을 가면 반드시 플러스 원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시네요. 플러스 원이면 한 번 가서 해결 못하고 반드시 한 번 더 가야 해결된다라. 셈이 약해서 그래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제 그 전에도 그랬었고, 이제 그냥 이 사인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돌아가는 상황만 보고, 특별히 그래서 재정이 투명하면 제가 특별히 관여하지 않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목회를 해왔더니 속은 편해요. 속은 편하고. 제 가정도 저희 집도요. 저는 사례비를 벌어다 갖다 주지. 저는 사례비 한 푼도 못 만집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인이가 엄마 돈 많은 하면 이유 없이 우리 사모님께서 주시는데, 제가 여보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두 눈 부릅뜨시고서 어디다 쓰려고요 그래요. 그러면 남편으로서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저도요 평생 소원이 있어요. 저도 한번 용돈다운 용돈 받아보고 그것 갖고 한번 한 달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으실 분 계시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자, 또 역시 마찬가지요. 찬양하면 찬양하는 분들이 모여가 이렇게 맡은 어떤 그 은사를 잘 활용할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에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게 주방에서 하는 은사가 하는 것이 됐든 차량으로 하는 것이 되었든지 간에 말씀을 하는 것이 되었든지 간에요, 하나님 편에서 어느 것이든지 간에 천한 것이 없어요. 하찮은 것이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벽들을 건축해 나가는 우리 건축자요 헌신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이제 은사들을 더 개발시켜서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많은 그런 그 부서가 있고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자원해서 목사님, 장로님, 저는 이런 은사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새신자들이 오셨을 때도 그 새신자들을 데리고 오셨을 때 잘 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미리 알려주셔서 이런 분들은요 이런 부분에 아주 탁월해요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서 교회가 그런 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다시 이제 또 내년이나 다음이나 이제 교회 일을 맡겼을 때 거기에 맞는 그런 일들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그 음치가 있어요. 근데 그 음치를 성가대에다 세워놓으면요, 여러분 얼마나 그분이 힘들고 어렵고 매주마다 시험 들겠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찬양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뭐 음악 이제 성가대를 쓴다든지 찬양들을 쓴다든지 그렇게 하면 또 누가 말리겠어요? 말릴 백도 없고 말릴 힘도 없죠. 그러나 또 성가대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또 할 수 있는,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성가대에도 이제 우리 교회 성가대는 안 그런, 이제 워낙 이제 우리 그 마집사님 잘 아시니까 이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이상하게 그 엘토를 해야 될 분이 자기는 꼭 소프라노가 아니라 소프라노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또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우리 교회는 안 그러시죠? 이상하더라 하니까 같은 성가대에서도 엘토 하면 조금 이렇게 체면이 깎이는 것 같고, 소프라노를 하면 뭔가 체면이 세워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엘토를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끝까지 이렇게 소프라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 그래서 저한테 와서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제가 해결하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어떤 은사들을 재능들을 잘 알아서 적재적소에 이제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을 건축할 때는 아무렇게나 너 여기 가서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은사에 맞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 세 번째는 격려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자, 첫 번째는 무슨 원리였어요? 협동의 원리. 두 번째는 은사의 원리. 세 번째는 격려의 원리였어요. 자, 느헤미야 3장에서 굳이 이 75명의 사람들을 다 어떻게 그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 선지자는 아주 세심하게 지도자들의 이름과 그들이 했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격려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를 받지 못하면요, 어떤 일에 지속적으로 헌신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도 뭐가 필요하다? 격려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격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마음이 따뜻한 사람 돼야 돼요. 뭐 할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요? 마음이 그래서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 주어야 돼요. 여러분들, 보통의 씨앗들은 여러분들 봄에 따뜻할 때 뿌리고, 그리고 따뜻할 때 뭐예요?
녹았을 때 씨가 나는 거예요. 땡땡 어렸을 때 그곳에 씨가 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복된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어주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따뜻한 사람, 모자라지만 좀 온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서로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칭찬보다 공동체를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은 없다 그랬고요. 여러분,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다시 한번 전으로 돌아보시면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구역장님들 부족해요. 신학대학 나오신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나 같은 못난 사람 구역 맡아갖고 얼마나 고생하세요. 우리 구역장님들 좀 격려 좀 해주시고 위로도 좀 해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대해서 기도할게 따뜻하게 할 때에 구역장님들이 힘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연말에 가서 목사님 저 구역장 하고 싶어요 그러지. 연말만 되었다면 목사님 나 구역장 못 하겠어요 이러면 되겠어요. 저도 못 하겠어요. 저도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장로님들 힘내세요 이렇게 해주고, 집사님들 힘내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우리 안수 집사님 피택 되시고 권사님들 피택 되신 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 4시까지요 종일토록 앉아 계세요. 예배 때 앉아 계시지, 성가대 찬양하느라고 앉아 계시지, 그리고 나 끝나자마자 2시간 동안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힘들지, 못된 목사님 만나서 고생한 줄 알아, 조금만 참자 이렇게 서로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잡으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길어졌지만 다시 한번 말씀, 성벽을 완성해가는 그 원리가 뭐였어요? 협동의 원리였다라고. 두 번째로 은사의 원리, 세 번째로 격려의 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016년 한 해 살아갈 때 결코 녹록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 녹록지 않는 세상에서 여러분 나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협력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 격려하시고 또 내게 주신 사명 아름답게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